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를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흐름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살펴보았지요.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또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사장의 중재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5대 제사. 5대 제사가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각각의 제사들을 다룰 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이 제사들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예배법.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예배법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예배의 방법은 구약시대와 오늘날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예배자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대하시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를 알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삶으로 확장되죠. 삶과 예배가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제사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대 제사는 2가지로 전체적 5가지인데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한 제사들이 있어요. 오늘 이 번제를 얘기할 때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죠. 이 화제라는 것은요. 화목제가 아니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번제랑 2번째 소제랑 그 다음에 화목제. 요것들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얘기해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하지 않은 2가지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하지 않냐면 주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과 더 밀접히 연관된 제사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는 이 헌제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라는 말이 빠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런 특징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했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무이지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죠,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는 의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전체 제사법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것은 전체 제사들에 대한 서론격인데요. 여기서 예물이라고 말하는 게 나와요. 이 예물은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코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 사용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코르반이라고만 하기만 하면은 여호와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코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르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든 종류의 재물, 모든 종류의 재물을 얘기할 때 이 코르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모든 종류의 재물 중에 가장 일반적인 재물이 뭐였냐면 2절에 보시면 소나 양, 그렇죠?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론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된 제사 중에 번제가 나와요.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요, 올라입니다. 올라.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어 올라도요, 명사인데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죠? 네. 이 태워드리는 이 제물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올라입니다. 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올라가는 그런 향기, 냄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번제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소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늘 드려오던 제사였어요. 여러분, 노아가 아라랏산에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드린 제사가 올라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드린 그 제사가 바로 올라,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제사였어요. 여러 경우에서 이 번제를 드렸는데요. 노아는 뭐 때문에 이 번제를 드렸을까요? 감사함으로 드렸겠죠. 네, 이 홍수에서 모두 다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레위인 첩 사건으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기 위해서 이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상황에서 드렸지만 목적은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과 같죠. 네. 그래서 번제가 대표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여러분 번제는요 가장 중요한 제사였어요.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5대 제사 중에. 그렇죠? 그리고 가죽 외에는 제물의 가죽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렸어요.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이 갖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다. 또는 헌제자도 먹지 않습니다. 다 태워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중심이 되는 대속죄일에 제사를 빼면은요, 다른 모든 절기들에서도요, 가장 중심이 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2번씩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제단이요, 번제단으로 주로 말해지죠. 번제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속죄의 의미를 가장 강하게 지닌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지만 번제도요, 속죄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면 아십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정한 죄가 있어요. 특정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던 반면에 다른 모든 죄들은 번제를 통해서 속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광범위하게 죄를 속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인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번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자발적인. 기쁨으로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예배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3절부터 5절까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3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43편 3절부터 5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주의 거룩한 산은 시온성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이 시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가지고 시온성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영광의 구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거 지금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낙심되는 일,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이고 기뻐서 이제 예배나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낙담되는 일도 있고 또 두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번제가 그런 거라는 얘기죠. 자, 예배의 방법만 다르죠. 오늘날 예배자의 마음이나 번제를 드리는 당시 구약시대의 예배자의 마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하는 이것들이 여러분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배에서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겠다는 그 일,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중심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번제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자보다 더 나은 면이 무엇입니까? 그 번제물은요, 아무리 흠없고 순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완전히 화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단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로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예배에서요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물을 볼까요? 번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소는 가장 값비싼 제물이었겠죠. 네. 그리고 양과 염소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지만 소만큼은 값어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가축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세계는요 다 가난했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가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 한 마리를 드리는 것도요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리는 건지 몰라요. 오늘날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장 낮은 가치의 제물입니다. 가치가 낮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제사가 낮은 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주님이 동전 두 잎을 드린 과부의 제사에 대해서,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결코 낮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제사라, 가장 고귀한 예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자에게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제물을 뺏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뺏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경제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부자들은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11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더 많아지면요. 그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는데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이 비율로 봤을 때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마지노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아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더 기쁘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헌제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경제적인 상황의 형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와 양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모님들은 이 비둘기를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부모님이 그만큼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난해서 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것에, 번제물로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요, 그 예물은 가난해서 비둘기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요.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는 자기의 사실은 어떤 명성과 생명까지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데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죠. 여러분, 번제물을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암컷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젖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암컷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관념에서 수컷은요, 대표성의 성격을 띄어요. 남자가 대표성을 띠듯이 수컷도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 흠 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최상위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제자가 번제를 드리려고 자기의 양떼 중이나 소떼 중이나 또 그런 유목을 안 할 때 어떤 그 제물을 살 때도 흠 없는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할 때부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흠 없는 수컷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게 됩니까?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흠 없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주 앞에 이렇게 정말로 그 불이 나와서 죄인들을 살라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번제의 제물도 중요하지만 번제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번제의 방법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순서가요, 소제만 빼고는 다른 제사들도 이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사에 따라서 조금씩 그 처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먼저 헌제자가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성막 문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제사장과 만납니다. 자, 그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가지고 와서 두 번째로 이 헌제자는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그냥 손을 머리에 얹어 놓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누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꾹 누릅니다. 이 꾹 누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징적으로 이 헌제자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꾹 누를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제물이, 이 동물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하냐면 예리한 칼로 이 제물의 목을 땁니다. 그럼 피가 흐르겠죠? 죽인다는 거예요. 헌제자 자신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처리하는데, 번제에서는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 사방에 뿌리면 됩니다. 그냥 뿌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헌제자가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다 벗기고는 이제 그 골격에 따라서 모든 그 분리를 합니다. 각을 떠요, 고기들을. 그래가지고는 또 이 정강이 뒷다리는 또 배설물도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장도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버려놓은 그 제단 위에다가 그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제사법이었어요. 그 번제를 드리는 순서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경우에는요, 조금 다르겠죠. 비둘기는 새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목을 비틉니다.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피는 제사장이 그 번제단 벽에다가 흘려요. 같은 의미입니다. 피를 다루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이 주머니와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은 다 이 헌제자가 가져가가지고 재버리는 곳에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날개 쭉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동강을 내지는 않고 태우기 쉽게 만들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태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남기지 않고 고기를 다 제사장도 먹지 않고 다 태워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건제와 함께 흠 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최상위 제사입니다. 최상위 제사. 구약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번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사가 대표적인 번제였어요. 이 번제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죠.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까지 신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로 통해서 수많은 씨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그것에 순종할지라도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번제에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헌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몸만 와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주간 전체가 여러분 예배의 준비입니다. 전체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고요. 예배에 오기 전 시간들은 더욱더 준비해야 되겠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물을 흠없는 수컷을 준비하고 선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며 나오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죠.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소원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총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서 이러한 마음들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모든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헌제자가 여러분 안수를 할 때요. 그리고 제물을 죽일 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그 행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표현들이, 사랑과 감사의 표현들이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레위기 전체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헌제자도 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예배 안에 이런 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신약시대의 예배에 참여할 때는 더욱 그래야겠죠.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요, 변함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완전한 번제를 이미 드리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제자가 제물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최상위의 것을, 자신을 드린다고 여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살아있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게 된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단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까?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을 드려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만 드리면 됐지 몸은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몸을 드리지만, 어떤 행동을 하지만 마음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은 빠진 몸에 예배가 있을 수 있겠죠. 몸에 헌신이 있을 수 있겠죠. 다 마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몸을 드리지 않으면요, 마음도 없는 거예요. 몸을 드리면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몸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전한 전적인 하나님 앞에의 전인적인 드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이 공예배는 우리 일주일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간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자, 이제 주일날 왔어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주일 예배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갑자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길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삶과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요, 한 주간의 삶을 모아서 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오케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또 예배 드리기 전날이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배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도요, 그 사람의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에덴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뺏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받고자 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고자 하셔서 여러분의 헌신이나 순종이나 신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드리는 헌제자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헌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